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선교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은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선교를 해보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교를 할 때 나도 준비가 되어야 하지만 선교할 지역의 상태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공산권 지역의 선교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언제 어떻게 추방당할지 모르는 데다가 재산권도 쉽게 정부에서 압수해버리기에 호소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프로젝트 선교는 거대한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막대한 선교비가 부어지고 건물들이 멋지게 세워져도 어느 한순간 그 나라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압수를 해버리면 모두 선 털고 나와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건물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함께 키워내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되죠. 선교의 목적은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재들을 길러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기에 일회성으로 그치는 이벤트보다는 장기간으로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니카라과에 저희 내외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니카라과 동노회와 뉴욕노회와의 연합 예배가 그곳에서 열리고 뉴욕노회의 가을 노회를 함께 그곳에서 진행하며 니카라과 동노회 목회자들과 뉴욕노회 목회자들 간의 친선 족구 시합도 열린다고 해서 또 게다가 내년에 열리게 될 전도대회를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어차피 또 한번 방문해야 하는데 이번에 간 김에 볼 일을 다 보고자 겸사겸사 다목적으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뉴욕 노회와 자매 노회인 서울 남노회에서 노회장과 서기 되시는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함께 선교지인 니카라과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뉴욕에서 니카라과까지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남노회 임원들은 니카라과 전도대회인 마사야 파라크리스토를 동영상과 말로만 들었는데 그 대회가 열리는 니카라과 땅까지 오신 것에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아직도 그런 큰 대중 집회가 열리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라고 하셨죠. 사실 저희도 2008년에 처음 시도한 전도대회가 13차까지 열리게 될 줄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힘주시는 대로 또 선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한다는 생각으로 힘에 겹지만 매년 힘껏 애써왔습니다. 내년에도 열릴 제14차 전도대회를 앞두고 뉴욕노회가 끝난 후 9월 12일 목요일에 현지인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동훈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많이 오면 70여 명쯤 올까 하면서 점심 식사 도시락을 70개 준비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보다 더 많이 참석해 100명이 넘는 목회자가 사방에서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예배당이 꽉 차고 열기가 느껴져서요. 찬양 인도자가 뜨겁게 찬양을 하고 멀리 까라소에서 오신 목회자가 기도를 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내용은 김종훈 목사님께서 6가지 질문으로 정리한 전도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성서신학적 질문의 개념을 알아듣기 쉽게 강의하셨습니다. 통역은 역시 매번 함께 호흡을 잘 맞춰 오신 김진국 선교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 목사님의 강의가 있은 후에 지난 2월에 복된 교회를 헌당하신 노성보 목사님이 나오셔서 당신 교회에서 어떻게 전도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선교비를 마련하는지 온 교인이 힘쓰는 과정을 말씀하시며 간증해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니카라과 원주민들은 잘 사는 뉴욕의 교회들이 쉽게 교회를 짓고 헌당하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잘 사는 교회, 그 부자 교회에서 쉽게 선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결코 쉽게
펑펑 물질로 헌금해서 뚝딱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님을 이번에 간증을 통해 얼마나 귀한 헌금으로 교회가 지어지는 것인가를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요즘 니카라과 현지 사정은 꽤 좋지 않습니다. 극좌 성향의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 전선이 정권을 잡으면서 인권 침해와 종교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체포되거나 국외로 추방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선교비가 혹시 반정부 세력으로 흘러들어갈까 싶어 규제가 아주 심하고 또 잘못 걸리면 돈 세탁 혐의로 법인을 취소하기도 하는 정말 위기감이 도는 상태입니다. 지난 8월 말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 1,500개 비영리 단체의 법인을 취소시켰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또 법인을 취소시킨다는 뉴스가 돌아 많은 선교사님들과 NGO 단체들은 불안해하고 있죠. 법인을 취소당하면 모든 법인 소속의 건물과 재산이 고스란히 국가로 압류됩니다. 이런 위기감을 느껴서인지 목회자 세미나에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지 여태까지 제가 지켜본 기도회 중에 가장 간절한 뜨거운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선교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또 괜찮다고 느끼던 그런 선교지가 언제 갑자기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위기 상태가 합력하는 중보 기도에 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뜻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반전으로 전환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 또 선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지상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며 조용히 오늘도 소망해 봅니다.